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마무리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다니엘이 보여준 마무리가 우리의 삶이 되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다니엘이 보여줬던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보여줬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런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념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실은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다니엘의 아버지는 귀족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침공을 3번을 받았거든요. 2번은 버텼어요. 3번째 침공이 무너진 케이스인데 이 다니엘은 첫 번째 침공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원래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군 복무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로 걷게 됐을 때 귀족들과 왕족들은 군 복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권의식을 가졌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귀족이어도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왕이어도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다윗 때나 히스기야 때 같은 경우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던 왕이 통치할 때는 왕도 전쟁터 나갔어요. 우리 성경 보면 알잖아요. 왕도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귀족들이 전쟁터에 안 나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로 걸을 때는 왕도 전쟁터에 안 나가죠. 그래서 실제로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기 싫으니까 칙령을 발표합니다. 귀족과 왕족들은 나라를 이끄는 자들이니까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 전쟁터에 나가도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칙령을 발표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전쟁터에 안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 통치하는 통치자의 모습이에요. 통치자는 나를 위해서 통치할 거면 통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왕이든 총리든 나라를 이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통치를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면 그 사람은 가장 수준 떨어지는 통치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다니엘은 잘 배웠어요. 물론 가르친다고 다 배우고 딸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한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가르쳤는데 가르친 대로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 다니엘도 참 괜찮은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니엘에게 가르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귀족이었으나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대가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같은 시대였어요. 참 아프죠. 그래서 아버지는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됐는데 당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됐을 때 보통은 제국들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때도 있고 그 나라를 포로로 삼을 때도 있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합니다. 웬만해서는 잘 죽이지 않아요. 독립운동을 하거나 아니 문제가 크게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잘 목숨을 해치지 않아요. 근데 바벨론은 좀 상황이 달랐어요. 얘네들은 닥치는 대로 학살을 합니다. 그 닥치는 대로 학살하는 과정에
다니엘의 어머니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다니엘 형도 어머니를 지키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홀로 남습니다. 그렇게 된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먼 길을 포로로 끌려갈 때 대략 3,000km가 넘거든요. 그 길을 끌려갈 때 다니엘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굳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한 아버지, 나를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신 어머니와 형, 이제 홀로 남은 자기 자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다니엘은 15살이었습니다. 그때가. 지금 중2, 중3, 보통 이쯤 되는데 15살의 포로로,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은 모든 어떻게 보면 시리를 다 잃고 어떻게 보면 그의 삶에 희망이고 소망이고 아무것도 없을 그럴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가 뜻을 정하여 나를 온전히 섬기고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지키겠다 라고는 약속을 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뜻을 정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어딜 가든지. 그리고 뜻을 정했다고 다니엘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실제로 뜻을 정하여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역사하셨어요. 물론 많은 어려움들도 존재하긴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나라를 멸망을 시킨, 내 모국을 멸망을 시킨 그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십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메데라는 나라가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메데 왕이었던 다리오가 다니엘의 소식을 들었어요. 인재 중에 인재다. 바벨론 사람 아니고 이스라엘 출신 사람인데 그가 그의 백성을 지키겠다고 저렇게까지 동분서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의 백성을 지켜줄 테니 너는 나를 도와라. 다니엘은 거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다니엘은 메대의 총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메대를 위해서 열심히 그가 또 다른 정책들을 펴고 그 백성들을 위해 살아가죠. 어찌 보면 다니엘은 포로, 망한 나라, 망한 민족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의 귀족들이나 메대의 귀족들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방 민족에서 온 애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는 걔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 그대로 모사를 꾸미고 모략을 꾸며서 다니엘을 위기로 몰아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했던 그 뜻을 절대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뜻을 정한 대로 끝까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어도 하나님은 그 사자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건지시죠. 그리고 다니엘은 90세까지 삽니다. 그의 나이 88세가 되었을 때 메대도 무너집니다. 어느 나라에서? 페르시아에서, 성경에 바사로 나오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메대도 무너집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가 많은 제국들을 이렇게 전쟁을 할 때 거기에 가장 앞장을 서서 전쟁을 수행했던 일종의 돌격부대 역할을 했던 그 부대가
바로 이스라엘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를 이끌었던 장군이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이 고레스 왕에게 충성을 다할 때 그가 왕에게 제안한 게 있어요. 왕이시여, 이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면 우리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레스는 너의 말을 내가 들어준다. 단 모든 전쟁에서 너의 부대가 가장 앞장을 서야 돼. 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을 위해서 이 제국을 당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의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부대는 항상 고레스 왕의 가장 선봉대가 돼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전쟁 시대가 다 끝나고 평화 시대가 들어오죠. 근데 그 고레스 왕이 다니엘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곳에 유능한 인재가 있다고. 근데 그가 이스라엘 사람.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 스룹바벨도 이스라엘 출신이고, 그것에 가장 인재라고 불렸던 사람 다니엘도 이스라엘 사람. 호감이 가죠. 그리고 그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에게 드렸던 청도 땅입니다. 우리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어찌된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에게 충성은 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 내 백성, 나를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지켜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똑같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죠. 이스라엘 출신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88, 89세가 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이가 많으면 다리도 불편하고 허리도 불편하고 거동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젊을 때 놀러 다니래요. 나이 들어서 놀러 다니려면 관절 당해서 못 다닌다. 그래서 당시에 젊은 장군이었던 이 스룹바벨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총독인 거죠. 거기 세워져서 군권과 조세권까지 다 넘겨주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다니엘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거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 언덕에서 페르시아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보고 그는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이 2차 포로 귀환 때 다니엘의 유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갑니다.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오늘 실은 말씀은 다니엘이 나이 90이 되었을 때, 이제 거의 죽음의 끝에 다 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걸 알려주시는데 실은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왜 그랬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줘야 되는 건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장밋빛은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얼마 뒤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다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일에 몰리게 된다는 것, 이 세상에 다시 전쟁이 휘말리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줘요. 왜 그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줬을까요? 그것은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산 다니엘의 마무리가 어땠을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나이 90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들었는데 깨닫질,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한지라. 그래서 내가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다니엘의 약간의 실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안 묻습니다. 어차피 나는 곧 있으면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왜 물어? 좋은 일일 것 같으면 주님이 이미 말을 했겠지. 눈치껏 살아야죠. 안 좋은 일일 것 같으니까 주님 말하지 않았지 않겠어요? 가끔은 안 좋은 일일 것 같으면 묻지 마세요. 아멘 안 하는 걸 보니까 다 묻고 사는 거예요. 손해볼 걸 뭐하러 물어봐요, 그걸. 손해볼 걸.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서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다니엘아 너는 너의 갈 길을 가. 이 말은 너의 할 일을 해. 다니엘이 지금 갈 길이 뭐죠? 죽음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불행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축복의 과정의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물론 아무것도 없이 그날을 맞이하면 불행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드릴 뭔가를 준비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준비된 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의 죽음은 축복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주님께 그걸 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 동창 때는 직장 생활을 해서 첫 월급을 받으면 빨간 내복을 샀어요. 요즘 애들은 뭔 소리인지를 모를 거예요. 부모님께 드릴 빨간 내복. 그래서 빨간 내복 사가지고 용돈 이렇게 해서 첫 월급을 타면 이렇게 부모님께 드리는 게 일종의 관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모르겠어요. 빨간 내복이 어디서 또 나온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빨간 내복을 사는 거죠. 뭐 위에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물하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 빨간 내복 받는 것이 소원이셨어요. 이 말은 자녀들이 직장에 취업이 됐다는 얘기고 부모를 기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선물이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고향으로 오는 선배들의 모습이 밝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뵈러 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빨간 내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걸 받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즉 이 죽음이 불행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너 갈 길은 가. 이 말이 뭐냐면 너는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몰라도 되니 죽음의 길을 그냥 가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다시 구한 게 이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했어요. 하나님께 묻는 걸 좋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다니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죽는 그 순간까지. 그가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형을 잃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그는 두 주먹을 붙들고 일어났어요. 자기는 처져 있고 싶었겠죠. 자기는 다 포기하고 싶었겠죠.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가 있을 자리는 그 엎드러져 있고 처져 있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 사명을 들고 일어나서 나아가는 자리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다니엘은 나는 일어서기 싫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여 바벨론 왕궁에서부터 이 언덕에 이른 이 자리까지 그는 하나님 말씀만을 보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마무리는 어땠을까요? 바로 연단 속에서도 스스로 정결하였습니다. 연단 속에서도 스스로 정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이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연단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해서 희어질 사람들이 있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실은 여기서 원어에서 빠진 말이 아니었어요. 여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주저앉는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왜 하셨냐면, 다니엘의 삶이 수많은 연단 속에서도 스스로 늘 깨끗한 길을 찾아간 사람이었어요. 그 우리나라의 민물 어종 중에 쉔이라는 어종이 있습니다. 예전에 쉔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걸 알면 나이가 몇 살인지. 근데 쉔이라는 아주 1급수에서만 사는 그런 물고기래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에 살면 그 물이 1급수인 거죠. 가장 사람이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이래요. 요즘 애들 강물 잘못 먹이면 탈나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냥 시냇물을 그냥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안 맞다고요? 잘 살아왔어요. 중요한 건 그 쉔이라는 물고기는 그 지역이 탁해지잖아요. 탁해지면 1급수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한대요. 이동을 하다가 1급수가 없으면 그래서 가만히 머무르면서 그래서 가만히 죽는데요. 그냥 그대로 죽는데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이 자리다, 죽을 자리가 이 자리다 라고 본능적으로 아는 것인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혼탁한 그 자체였어요. 그 혼탁한 이스라엘에서 다니엘의 아버지는 스스로 깨끗한 곳을 찾아다니시는 거였어요. 스스로 정결한 곳을 찾아다니시고 스스로 자기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늘 하나님 앞에 정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인 다니엘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의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가만 보니까 그 바벨론 왕궁에서는 사람들에게 왕이 먹던 술을 주고 왕이 먹던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들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버지가 클 때 먹는 것이든 생각하시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뭐든 그리고 삶은 깨끗하고 정결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야 라고 아버지에게 늘 배웠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어요. 배우고 봤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마음에는 용납이 안 돼요.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도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가 뜻을 정하여 그 왕궁, 바벨론 왕궁의 환관에게 말합니다. 나 그거 먹지 않겠다. 굶어 죽을지언정 나 그거 먹지 않겠다. 환관이 미치죠. 저 돌았나?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15살짜리 애가 그 환관에게 강하게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다니엘의 마음을 받으셔서 환관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 제안을 하죠. 그러면 열흘 동안 네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겠다는 거 안 줄게. 먹고 싶은 거 딴 거 그거 줄 테니까 대신 열흘 뒤에 너의 얼굴빛과 여기 있는 애들의 얼굴빛하고 비교해서 네 얼굴빛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고 그러면 나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 이거 먹어야 돼 라고, 이거 해야 돼, 그 짓을 해야 돼 라고 한 거예요. 다니엘이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당돌해 보이죠. 그 다니엘이 그때부터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스스로 깨끗하고 정결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흘 뒤에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거기 있던 모든 아이들보다 가장 얼굴이 빛났다 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탁한 세대 속에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깨끗한 생각을 하려고 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니엘이 실은 총리로 살았던 동안에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는 총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운 거죠. 왜?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건 맞긴 하잖아요. 그 힘을 백성을 위해서 쓰라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쓰는 자는 통치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골백번 탄핵되게 돼요.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라고 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총리 될 마음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가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겠어요. 바벨론의 귀족들과 바벨론 왕족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메대의 귀족들과 메대의 왕족들과 메대의 정치가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를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많은 모함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고 얼마나 꼬투리 하나 잡으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는 그를 보호해줄 세력이 없는 거예요. 보호해줄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어떤 세력이 있어야 자기를 보호해줄 텐데 보호해줄 세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 붙들고 스스로 늘 깨끗하게 늘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포로 출신이었음에도 많은 대적들이 있었음에도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그를 건지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도 늘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마치 거울을 앞에 두는 것처럼. 거울을 앞에 두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거울의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가 거울의 자리입니다.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맞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아, 맞다.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아, 이것이 깨끗한 생각이었고 이게 더러운 생각이었는데 내가 더럽고 가증하고 지저분한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치고 기도하고 그 길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키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십니다. 나의 세력이 단 하나도 없고 내 편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를 건지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이 뭐였을까요? 바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11절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의 모습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하는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아예 날짜까지 알려줬어요.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이기고 마지막까지 견디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복이 있게 하실 거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출발점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사를 폐했다는 건 제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은 귀신에게 뭔가를 드리는 걸 제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내 정성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는 걸 제사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했어요. 그걸 뭐하러 해?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그 전부터 그리고 바벨론의 전쟁포로 끌려올 때에도 그리고 그가 총리 생활할 때에도 늘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걸어두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기도한 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총리로 정치가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이렇게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내가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고 자기의 권력에 큰 흠결이 생긴다는 걸 그가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 복에 흠이 되고 내가 돈 버는 것에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 돈 버는 것에 손해가 돼도 내 권력에 손해가 돼도 내 편안함과 내 안락함에 손해가 돼도 내 삶에 손해가 돼도 내 꿈과 내 인생에 손해가 돼도 절대로 예배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내 육신의 삶에 손해는 입을지언정 내 영적인 삶은 가장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겁니까? 내 인생의 손해를 봐도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상황과 형편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실하게 주님께 나아갔던 그 다니엘. 그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닥쳐올 불행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할까요? 너는 믿을만해. 너는 죽을 때까지 너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는 걸 나는 신뢰해. 그래 너는 이걸 알아야 해. 물론 처음에는 말씀해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다니엘이 그걸 계속 물으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그것도 다니엘이 감당하고 기도할 만하니까 말씀해 주는 거지, 기도 안 하는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알려줘봤자 뭐예요? 기도 안 할 건데. 자녀의 일을 하나님이 깨닫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의 앞으로 자녀가 이렇게 될 걸 알려주면 뭐예요? 기도를 안 할 건데.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면 뭐합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무슨 감동을 줄 것이며 무엇을 알게 하시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차피 알려줘봤자 기도 안 하면 머리만 아프고 스트레스와 금식과 걱정만 쌓일 뿐이지 차라리 모르고 살아야죠. 근데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그걸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12장을 읽었는데 10장 말씀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사왕 페르시아죠.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 얘기를 하나님께 들었어요. 고레스왕 3년이니까 다니엘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어져 간 거예요. 10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에는 한 일회가 일주일입니다. 새 일회면 21일.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21일날 하는 거예요. 새 일회 동안 슬퍼하며 새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도 않고, 즉 금식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뭐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생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몰라요. 늘 주님을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다 마음에 감동.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예배드릴 때가 마음이 가장 평안해요. 세상에 어떤 걸 갖는 것보다, 뭘 보는 것보다, 즐기고 누리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 다른 거 하려고 하는 시간보다 예배드리는 걸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고향 친구가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늦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지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남전도에 이렇게 저에게 남전도에 가니까 예배 드리는 걸 뭐라고 해요?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래요. 왜냐면 예배는 짧게 하고 딴 건 길게. 이런 말을 남전도에서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배는 짧게 하고 딴 건 많이 짧게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늦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 양반들은 신앙생활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예배를 짧게 하라고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이제 그분들에게 말을 못하고, 교회 다닌 지 오래 안 됐으니까 말을 못하고, 목사인 저에게 친구니까 친구는 물어보기 편하잖아요. 저에게 전화해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정상은 아니야 그랬어요. 정상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건데 하나님 만나는 거 싫어하겠냐. 근데 그게 이제 관습이 되어버린 거지. 습관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너는 절대 그렇지 마. 너도 나중에 그때 그럴 수 있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돼서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좀 찜찜하긴 하니까 근데 드리긴 해야 되니까. 근데 상황이 되면 뭐 예배 뭐 안 드릴 수도 있고, 뭐 상황이 되면 뭐 드리면 좋고, 이렇게 너도 될 거야. 그럴까? 진짜? 정말로?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야기해 줄게. 나는 쓸데없는 걸 오래 기억하는 은사가 있어서 이때 이걸 너에게 내가 이야기했다고 꼭 이야기해 줄게.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예배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기도할 만한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에게 기도 부탁해봤자 기도하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기도 부탁 안 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분이라면, 이 집사님이라면, 이 안수 집사님이라면, 이 성도님이라면 반드시 기도 부탁을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라는 확신이 들 때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신뢰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니엘의 마무리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였습니다. 소망을 품고 인내하였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건 다니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은 늘 그의 심령 가운데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걸 믿고 소망했고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90평생의 삶이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물론 순간순간마다 보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 기쁘고 행복감을 느낄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말이 타국에 와서 어린 시절 때부터 와서 살았던 그 고충과 그 아픔과 그 고통도 만만치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항상 그랬던 그를 이기게 하고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뭐였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었습니다. 너의 마지막은 평안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평안하게 나의 나라로 오게 될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단 하루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실 때마다 때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인도하심의 끝은 평안함이었다는 걸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질 때도 그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자굴의 끝도 평안함으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자기가 어쨌든 섬겼던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했을 때 자기는 바벨론의 총리였으니까 메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근데 다니엘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섬겼던 나라가 망해서 이제 이 나라를 점령하는 점령군이 들어오는데 제가 도망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어디 숨어야 할까요? 아니면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서 제가 총리였으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라. 그때도 기다려라. 네, 기다려라. 너의 끝은 평안함이 될 거야. 실제로 메대가 거기를 점령했을 때 다리오 왕이 그를 찾습니다.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요. 죽이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재로 쓰기 위해서 그를 찾습니다. 때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마지막은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이 나를 누리게 하는 소망이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기다리는 게 힘든 줄 아세요? 그 기다림의 끝이 뭐가 될지 몰라서 그래요. 불안한 거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끝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그걸 체험했고 그걸 경험했던 사람은 도리어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슴 뛰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은 다니엘에게 그걸 준 거예요. 너의 마지막은, 너의 끝은 어떤 상황에도 평안함이고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주님이 기다리라는 것에 잘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뭘로? 소망. 그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그의 삶이 마무리되었지만 그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의 포화 속에 놓이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의 이 늙은 나의 이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그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이제 내 삶의 마지막이 평안이었듯이 내 백성의 마지막도 평안함이 될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에게 소망이 됐고 그 소망이 그에게 인내가 되며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때로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앞에 인생을 볼 때 좀 답답하고 뭐 이게 될까? 뭐 이렇게 되는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그 평안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니엘이 받았던 과정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과정의 끝은 그 평안함이고 그 끝날에 그 삶의 몫을 누리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셨으면 좋겠어요.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게 될 겁니다.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다니엘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흐트러짐이 없는 사명자입니다. 마지막까지 흐트러짐이 없는 사명자입니다. 90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 봤을 때 제가 명색의 목사여도 저희 입장에 봤을 때도 다니엘은 넘사벽입니다. 너무 높아요. 실은. 그런데도 우리가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평생 마음에 품고 삶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도 때로는 우리가 좀 연약해도 주님 붙들고 나아갑시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